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시골을 순회하는 도중에 시골 처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든 왕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처녀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면 어떨까?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은 안 됩니다. 폐하께서 신분이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처녀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천한 신분의 처녀를 아내를 삼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왕이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오늘로 내가 왕관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에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성탄절 날에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송은 천사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말은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결시키기도 하고 가감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은 진실되고 가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변을 합니다. 성탄에 주신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성탄의 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편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면은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리마다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은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선물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여인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성탄이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성탄이 즐거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스 트롯이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방송국마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민 가수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참가한 사람들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탐복을 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감정을 잡고 부를 때에 더 감동이 되어집니다. 노래에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슬프기도 하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요 옛날 사건이 회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노래가 없어요. 다 캐롤은 경쾌하고 신납니다. 왜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신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마스 캐롤이 기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웃는 일이 많습니다. 어른들만 살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애기들 때문에 웃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기쁨을 갖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에게 기쁨 소식이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기쁨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이 쌓여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는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진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구위에 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치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구원을 받아 평화를 누릴 때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인생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손흥민 축구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선수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80년도에 독일에서 활동했던 차범근 선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찬이고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선수가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가르쳤는지 사람들이요, 이 아버지를 의붓아버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헛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이 아들들을 막 혼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애들이 너무 막 혼나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꾸짖다 보니까 파출소에 신고한 적들이 있대요. 그래서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고 욕 먹으면서까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도 힘들고 아들들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훈련으로 인하여서 지금에 와서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은 자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도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이제 살 길이 열리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지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그동안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이제야 형편이 피는구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잘 두었다라고 칭찬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성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쉴 수가 없지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많아도 모두 소중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70억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조 바이든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도,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인류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천사가 이번에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성탄은 평화의 선포입니다. 천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까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무서워 숨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삶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뒤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을 해도, 사람이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자연 파괴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두려움을 낳았고 죄가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집어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환경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나 싶었는데 이제는요, 델타 변이로 인하여서 한바탕 진통을 겪더니 이번에는요,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각 나라들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연일 7,000명,
8천 명 막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마음에 무엇으로 평화를 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백신을 맞으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방역을 철저히 하면은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백신을 장려해도 많은 사람들이 위험 때문에 별로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화를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들마다 평화롭게 되어졌습니다. 불안했던 가정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되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팔짱을 끼는 것은 사람 앞에 팔짱을 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팔짱을 끼는 것도 그게 신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을 나쁘다 하더라도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앞에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도 팔짱을 낀다 간다라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도원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행스럽게 팔짱을 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펑펑 울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찾아왔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람과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안 맞은 날이 없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참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얘기를 듣고 이 남자가 기도원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갔다 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다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원에 갔다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인지, 이곳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심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화목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불화로 가득한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공동체의 평화가, 나라의 평화가 깃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도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생들과 제약으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원수가 되었던 나라도 형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틀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이 되었던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땜질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사랑으로 은혜로 땜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다툼을 물러가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착한 구두 수송공이 있습니다. 어느 성탄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 가게에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꿈에 깨어나서 다음날 가게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아끼던 주전자도 깨끗이 닦아가지고 난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언제 오시는가라고 밖을 내다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아주 옷을 허름하게 입은 여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보자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여인을 가게 안으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발이 콩콩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또 배고파 하는 것 같아서 빵과 또 수프를 따뜻하게 데워서 줬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하다라고 또 행복하게 또 그렇게 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실망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 어제 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 어제 나를 보았냐? 아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요.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셔서 안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게에 가서 신발도 빵도 스프도 내가 선물 받고 배불리 먹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랐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들도 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